제목은 베레아 전도입니다. 베레아 전도.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이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전도하던 데살로니가로부터 대략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소동으로 인해서 그곳을 나와 밤에 그곳을 떠나 베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당 중심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전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그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전했을 것 같아요. 전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라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말씀을 사실인가, 정말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을 스스로 또 연구하며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의 복음을 받는 태도, 그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느 목사님께서는 그 간절하다는 것을 간이 저리도록, 그 예수님께서 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다 그랬대요. 간을 저린다는 것은 간이 소금에 절이면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더욱 힘쓰고 애쓰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입을 벌리고 헐떡였다.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받아먹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벌써 벚꽃이 폈더라고요. 벌써 개나리는 만개했고 이렇게 벚꽃도 폈는데 작년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일찍 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누가 온다고 해요. 근데 뭐처럼 온다 그래요? 제비처럼 날아온다 그래서 제비처럼. 봄이 되면 제비가 날아오는데 제비가 또 봄 되면은 열심히 제비집을 짓지 않습니까? 제비집을 지면은 또 제비가 그 집에다가 알도 낳고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이제 초여름이 되면은 부화가에서 제비 새끼들이 그 제비집에서 짹짹짹짹 되는데 그 제비 어미들은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먹이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제비가 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가 그 제비집에 있거든요. 그럼 그 어미가 날라오는 걸 그 제비들은 벌써 알고 먹이 달라고 입을 벌리는데 입을 있는 힘껏 벌리는 거야. 아주 크게. 그 입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먹이를 주는지 그냥 짹짹짹짹 그러고서 그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정말 소리 지르는 걸 보면은 야, 저 제비 새끼들도 뭘 안다고 저렇게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헐떡이나.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제비 새끼만큼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비 새끼들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의 복음을 받는 태도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자, 여기서 상고하다 이것은 자세히 살펴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살펴서 묵상한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스스로 자세히 살펴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 뜻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한 성경을 부지런히 찾고 읽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늘 비교하면서 과연 이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의 영도 쑥쑥 자라나고 우리가 또한 영적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또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끄떡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말세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성경 말씀을 좀 더 사랑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지혜롭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 중엔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속에 담아두면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입술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고 많은 믿는 자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부터 전해야 돼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복음의 구역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던지 아니 듣던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대략 80km 정도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무리를 움직여 바울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로 인해서 베레아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운동 방해하려고 이렇게 열심으로 또한 대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지금 어떻게 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태한 중에 있지는 않은가, 안일한 중에 있지 않은가,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좀 만들어져서 하나님 구원 운동에 또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아덴까지 동행을 합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는 대략 320km나 떨어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베레아의 형제들은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참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알아야 해요. 그렇게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도 또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협력했을 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늘 전도하는 일에 가든지 보내든지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우리가 또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맡아서 이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에 또한 여러 가지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쫓겨다니더라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또한 이 베레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귀부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이 믿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우리의 작은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서 믿을 자 믿게 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